우리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느라고 무던히 애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들이 전부 육신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피가 있고 살이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우리 인간들 형제와 같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어봐야 인간의 사정을 알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어봐야 십자가에서 죽지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또한 동시에 시험을 친히 받아보셔야 당신이 시험을 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시험을 받는 것이 힘들고 인간의 몸이 얼마나 약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 되시기에 애를 쓰신 사실이 아까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서 18절까지 말씀을 하시고서 3장 1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직책이 뭐냐? 주님이 하시는 직책이 뭐냐? 무슨 직책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는 제사장이 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는 선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은 뭐이며 선지자는 뭐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약한 것,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 인간의 딱한 것을 한 몸에다가 걸머지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인간의 대표입니다. 이 어린 것들을, 이 인간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그럽게 봐주시옵소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선지자는 정반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아,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측에서 인간으로 내려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향하는 것이. 선지자가 내려오고 제사장이 올라감으로써 한 몸에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동시에 가지심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에게 오고 인간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알고 알아서 인간과 하나님의 교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 섬기는 길을 열어주시는
인간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이 되셔야 되겠고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친척이 된 사람이라야 친척을 대신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척보다도 더 가까이 자식들이 있고 형제간들이 있을 때에 형제간이 되어야 자기 형과 동생을 대신해서 말할 수가 있는 건 모양.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간의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 대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실 복을 내 손에 놔주십시오. 내가 논하주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받을 수가 있고 인간에 대한 사정도 인간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실 필요가 어찌해서 있었던가?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보통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지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의미하라는 말입니다. 깊이 느끼라는 말입니다. 사무치게 느끼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명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명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다. 저녁에 골방에서 팔짱을 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한없는 눈물에 잠긴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어떠한 은혜이옵니까?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고초가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그 뺨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주님을 명상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서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용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첫째 대지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려고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하고 똑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이시였는데 그는 자기의 몸을 비시고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사람과 같이 되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느니라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고 제자들의 팔 아래 내려가 제자들의 팔을 씻으시고 인간의 종의 형상을 입히시고 죽는 데까지 잠잠한 예수 그리스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자기를 잠잠히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볼때라지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대신의 아들로 권세 있는 자의 아들로 태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말구이에 탄생하시고 노동을 하시면서 이 목수의 노동을 하시면서 자라난 그 모습은 좋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맵시도 없이 자라났다고 이사야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목숨을 받았고 인간의 간고를 배고픈 사정, 없는 사정, 쓰러진 사정을 인간의 인생고 인간의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길고를 아주 많이 겪어서 인간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인간들은 거륙을 함께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불편하고 불편한 인간의 몸뚱이를 친히 입으시고 인간의 모양을 혈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야만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몸을 입기 위해서 일부러 혈육을 입고 죽임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면서 자기 몸을 죽으면서 함께 자기도 죽으면서 마귀의 대가리를 자기 몸이 깨지면서 마귀의 대가리를 멸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혈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지명받으셨다고 말씀을 인간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나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대한 경로를 육신의 대로 전한 이유를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느냐. 제사장 직책과 십지자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직과 제사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는 나실 때부터서 제사장 되기 위해서 선지자 되기 위해서 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700년 전에 이사야가 7장 14절에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처녀의 몸에서 나야만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고 선지자의 직책을 할 수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을 해요. 처녀의 몸에서 날 필요가 뭐이니? 과부의 몸에서 나면 어쩌냐? 부부같은 부부 사이에서 나면 어쩌냐? 해필이면 왜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되나? 이 이유는 죄가 있고는 제사장 노릇을 못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가 생기느냐? 한 남자의 한 여자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우리는 부부 아버지의 계통을 통해서 봤고 내가 김가거든요. 어머니는 이씨인데 일단 그 나를 보고 이씨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이유는 아버지의 계통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일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요셉의 계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또 죄를 이어받아. 그 사람이 또 자식을 낳으면 죄를 이어받아. 그래서 인간은 부부가 죽어서 자식을 낳으면 죄가 유전이 돼. 유전이 되고 유전이 되고 유전이 되고 유전이 돼. 그래서 좋은 것도 이어받지만은 나쁜 것도 이어받는 거예요. 난 김씨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쭉 올라가도록 좋은 것도 이어받아. 저 아무개 징손이야. 저 사람이 아무개 손자라네. 저 사람이 아무개 고손이라네. 후계를 이어받는. 아담 계통을 갖게 되면 아담 계통의 죄를, 원죄를 이어받아. 원죄를 지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구속을 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야 돼. 아버지가 없어야 돼. 어머니를 통해서 육신만 갖고 죄는 안 하게 돼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어야 돼. 혈육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데 죄는 전승을 받아서는 안 돼. 죄는 유전을 받아서는 안 돼. 이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낳을 때부터 탄생부터서 제사장과 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탄생하는 일부터서 준비를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를 해야 돼.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야, 나는 복을 받은 여자로다.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 천사님 이게 무슨 칭천백낙도 분수가 있지 이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 나는 지금 집을 가지 않는 처녀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거다. 놀래고 남지 그럴 거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을 해. 요셉이가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냈단 말 듣고 천부당 펄펄 뛸 일이요. 이곳에는 약혼을 취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가 약혼한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을 빌린 것은 죄가 없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 준비 공작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만이 제사장도 선지자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누구한테다가 위임을 했느냐? 누구한테다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책을 위임했느냐?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다가 제사장직책과 선지자직책을 위임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집사가 아니건 집사가 아니건 장로건 아니건 간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직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은 한번 찾아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네, 그만. 거기 보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도적인 제사장이 있지만 구약시대는 지네가 시대에 있어서는 너희들 하나하나가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좋습니다. 다 보셨지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십니다. 하늘의 진리를 받은 사람, 하늘의 진리를 맛본 사람, 기도하는 건데 영감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를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렇게 줘야 내 영혼은 종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를 받고 보니 내가 찬송할 얘기가 수고합니다. 찬송할 이유가 여기서 폭받쳐 올라오는 하늘의 다리는 낙가으로는 나에게 넘쳐 흐르는 찬송이 있기 때문에 한짐소리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같은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나는 견낼 수가 없어. 붙잡으면 내 얘기 들어보라고 이렇게 좋은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하게 되니 성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평생 교회를 다녀도 경험이 있나? 감사의 경험이 있나? 함께 있나? 성령을 받던 경험이 있나? 그의 기쁨이 있나? 찬성에 넘쳐 찬송한 경험이 있나? 꽃다는 보리자루 마냥 변화를 못 받은 사람, 우리보다 아는 사람, 그 동작만 하는 사람, 그런 구절만 있는 사람은 난 잘 몰라도 무엇이 좋은지는 난 모르겠는데 우리 아무개 권사는 좋다고 자꾸 그래. 나는 뭔지는 몰라. 그리고 전도에 무슨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하나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불과 성령으로 예수가 난 것처럼 내 영혼도 불하고 성령으로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난 금생의 처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선지자의 기본적인 환생의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 거듭나라고 하니까
내가 해먹을 거 없어서 책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만일 성령으로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될 겁니까? 어떻게 성령이 들어 안 했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합니까? 예수의 노릇을 합니까? 하나님을 합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아들 때는 기본의 조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도 성령이다. 우리가 기본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건 어딥니까? 가보소. 기본 이런 생각 안 들이면 정말 가도 그 사람은 선지자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가봐도 그 설교, 그건 기본적인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들어와서 물하고 성령을 가지고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예수님이 애기가 된 것처럼 내 영혼이 애기가 태어난 것처럼 내 영혼이 처음을 기다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그런 아들이 되니까 선지자 노릇을.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이 그냥 태어났지만은 우리들은 자범죄가 잔뜩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으면서 영원히 태어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면서 영원히 태어나면서,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생기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죄사함을 받고서 또 영원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나 축복을 받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여,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한 것이 이상합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 당신의 육신은 더 날 필요가 없지만 당신 속에 있는 성령으로 나야 영이 성령으로 난 영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길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떠먹듯이 타일렀던 사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 성령을 모셨습니까? 성령이 없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어도, 집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없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을 했으니 보름주기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았어요. 자랐어요. 30세를 지났어요. 30세가 되었을 때 됐는데, 30세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제사장 노릇과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직책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데, 그 나오더니 세례 요한, 나에게 세례를 다오.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이다가 걱정을 내면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드립니까? 난 그러지. 난 인간의 대표자여 나는 본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같이 와서 나는 인간 자격으로 왔어. 그러니까 인간의 대표장이 나에게 세례를 다오. 아버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요단강은 과거의 여호수아 시대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광야에서 돌멩이 12개를 집어다가 물속에다가 빠뜨려 놓고 물속에 있는 이끼 낀 돌멩이 12개를 갖다가 저 가만덕에다 갖다 놓은 의식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2개를 물에다 빠뜨리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고집, 나라고 하는 자존심, 자주권을 물속에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것을 의미했던 1500년 전에 있었던 요단강은 그런 역사적인 유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 내 예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러 왔습니다마는 아버지 나는 완전히 내 자주권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기를 죽이는 물속에 푹푹 빠져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오른 세례법이에요. 그게 침례가 오른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고집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하고 물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주권을 포기해버리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물가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문이 열리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서 예수님에게 쭉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깜짝 놀래.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 분에게 30년 후에 성령으로 태어난 역사 예수님이 두 번을 받아요. 하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일을 했고 태어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이 막 흡성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쭉 성령을 부어주는 그런 체험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를 두 번 받아 뱃속에 잉태될 때 한 번 받고 태어날 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고 이번에는 성령의 부음을 받는 체험. 우리 성도들도 두 번 체험을 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여보시오 당신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의 충만. 베드로가 길가에 가다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네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님이 돼가지고
그 동안 앉아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서 세계 나 너한테 안수한다. 너에게 성령으로 주기 위해서 안수한다. 사도 바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성령으로 거듭난 것 하나,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 세례가 하나. 그 이 성경에 보면 산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를 이 두 가지를 받아야 제대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너 나 누군 줄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 우리 아버지께서 너한테 일러줬다. 너는 베풀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거듭났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얘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락방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미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는데 다락방에서 성령이 풀무 같은 혓바닥이 갈라지면서 진짜 제자가 제자 노릇을 한 거예요. 거듭난 것만 가지고는 행시만 해도 모질해. 그래서 제자들도 가이사랴 빌립보의 경험이 있고 다락방의 경험, 오순절의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두 번의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1장 33절을 누가 좀 내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 읽으세요.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의 대변인이 누구요? 예수의 대변인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가 증거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예수 잘 몰랐습니다. 그때 그 나를 베풀어 세례 베풀어라,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다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한테 이런 말을 일렀어요. 요한아, 이 다음에 말이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 사람 위에서 충만히 임하는 분이 있거든. 그분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이미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세례를 또 베풀었더니만은 그들같이 성령이 그 예수에 임하는 것을 보고 오호, 이분에게 성령이 쏟아지는 걸 보니까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걸 보고 요한이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인 것을 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되지만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자범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도 원죄를 죽여버리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령으로 나기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는 지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나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받기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에서 성결을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를 뽑아내면서 채워야 되고 씻으면서 채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고정관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도 절미하고 셋째 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방법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우리도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책을 이어받아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나오시자마자 성령이 예수 속에 충만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낸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요.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야 속에서 예수님 갑시다. 성령이 이끄는 거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광야로 갑시다. 당신은 40일 금식해야 그래야 인간의 구주 노릇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고 싶었든지 안 하고 싶었든지 성령을 받은 뒤로 성령 세례를 받은 뒤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거 여러 군데 다 있지만 하나만 찾아보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누가? 성령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성령한테 뭐를 끌려당기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거 하기 싫지만은 성령께서 김태구야 저는 그래 성령의 몰아내 성령이 가라고 몰아내는 순간.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심란해라 아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하나 그때 성령께서 김태구야 너는 성령이 우리를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려워도 괴로워도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인지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는 생애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1장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9절. 요한복음 11장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돌아가시되 나 기억하시가 아니냐 사람이 말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등이 몸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있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선생님 거기를 또 가요? 왜? 지난번에도 거기 갔다가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길 또 가요? 하루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성령이 이끈 대로만 걸어가면, 성령이 이끈 대로만 걸어가면 실족하지 않으니라. 그렇죠? 성령이 가자고 한다. 그러므로 가자.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셨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설교하고, 성령을 따라서 목회하고, 성령을 따라서 교제하고, 성령을 따라서 헛기해야 되는 겁니다. 중생을 전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전하는 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어린만큼 나이가, 띠내가, 성령을 따라서 얘기할 때 주여,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면 성령이 그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하지 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는 대로 말을 하는.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일생의 실수. 요한 슬레와 같은 사람이 일생 동안을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아름다운 생애가 전개가 된 거예요. 성경 목사님과 같은 분이 늘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그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어떻게 하리까? 아버지여 어떻게 하리까? 성령이 그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 성령이 맡기지 않는데 말을 했다가 실수를 하고, 성령이 가지 말라는데 했다가 실수를 하는 성령이라는 누가는 자기 계획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성격대로 성령 제쳐놓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부족스러운 생활, 일어나는 생활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말도 그러거니와 생활도 그러거니와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생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그럽니다. 여러분 부인들이여, 나는 화장하지 말란 말을 안 합니다.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할 때 아버지, 성령님, 요만큼 칠했으면 되겠습니까? 너무 빨갑니까? 딱, 화장할 때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은 어디 내가 이 말을 서울일까?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애를 보내다 보니까 웨슬레의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성봉 목사님과 같은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것만은 찾아보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4장) 24절인가? 5장 24절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4장 24절. 그것도 아닙니다. 5장 25절? 예, 읽어주세요. 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라 그 말이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13절,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너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큰 소리로 읽으세요. 골로새 1장 29절.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한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생애를 보내게 되는 그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생애. 이것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중요한 조건이요 준비인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중생합시다. 성결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말합시다. 성령을 따라서 삽시다. 성령과 더불어서 통행합시다.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거룩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 주께서 땅에 오셔서 나시기를 인간으로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거듭난 체험, 그리고 성령 세례 체험, 성령으로 더불어서 통행하는 생애를 보내서 웨슬레처럼, 바울처럼, 이성봉 목사처럼 아름다운 우리 생애가 성전 일생이 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